지난 10월 달에 제가 구원받은 부자, 구원받지 못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에서 제가 랜디 알콘이라는 그 사람을 언급했었죠. 그가 쓴 돈, 소유, 영원 그 책을 우리 아이랑 쭉 매주 한 주씩 한 장씩 해서 한 몇 달간에 걸쳐 그 책을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저도 보고 아이도 보고 쭉 봤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랜디 알콘의 그 두꺼운 책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랜디 알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결여된 것, 부족한 것,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결여된 것이 뭐냐? 그것이 동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기, 모티브.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된 거죠. 이제 그냥 기다리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티브가 없다. 삶의 모티브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국 티켓은 예매했고 내가 죽을 때 천국 열차를 그 티켓으로 타고 그 열차 타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 다음은 또 그 천국의 삶을 살면 되니까 이제 이걸로 내 인생에서 큰 틀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물론 설교나 성역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가 돼야 된다. 이거는 다 알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산 그리스도인들은 적대는 거죠. 내가 정말로 거룩해져야겠다. 내 삶이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런 목표가 삶의 목표가 없는 거죠. 목표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다음 목표는 뭐냐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사는 게 목표예요. 즉 이 땅의 목표로 이렇게 전락한 거죠. 세상 사람들과 목표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목표가 똑같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나 믿은 자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상급을 받는 신자가 있고 상급이 없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을 받은 신자들 중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는 신자가 있고 적게 받는 신자가 있는 거죠. 상급을 받는 신자, 받지 못한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 신자도 있고 징계를 받는 신자도 있는 겁니다. 책망을 받아도 많이 책망을 받은 신자가 있고 적게 책망을 받은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똑같은 평등사회는 아니다. 그 랜디 알콘이 이 구원과 상급을 비교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구원을 이렇게 정했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급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신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가예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상급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신 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 구원은 영원한 목적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목적지가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목적지가 지옥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목적지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영원한 목적지가 어디냐를 결정하는 게 구원이라면 이 영원한 목적지가 내가 결정이 된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영원한 목적지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상급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이 가진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권한이며 상급은 우리의 일이다. 믿음은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하는데 행위는 영원한 목적지가 아닌 상급을 결정한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영원한 결과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영원한 결과가 있듯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영원한 결과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영원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삶이 절대 아닌 거죠. 이 영원한 결과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물론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 이후의 문제죠. 지금 우리의 행위가 영원한 결과를 만든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장려하고 싶은데 잘 안 할 때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집안 청소하면 얼마 줄게 해서 집안 청소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집안 청소해서 뭐 부모가 편한 것도 있지만 그 아이가 집안 청소라는 것을 하는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시키고 뭐 저녁 설거지 네가 해주면 뭐 내일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상을 통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은 성장을 하고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보상을 주심으로 그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한다는 것과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자, 리워드가 이제 영어에서 보상인데 ER 붙여서 영어 성경에 리워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자야.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급 없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막 늘어져서 살다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한다, 너희가. 근데 모두에게 이 상 주시는 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상 주신단 말은 아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보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뭔가 상에는 이유가 있고 뭔가 어떤 대가를 주실 때는 뭔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징계는 없어도 상은 없을 수도 있고 이 다양한 경우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세 종의 예가 나오죠. 두 종에 대해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상을 주시고 칭찬과 상급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명에게는 책망만 있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걸 하게 하시면서 상을 주신다 하는 거죠.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영어에서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모티베이션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모티브를 주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하는 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위에 있으면 뭐예요? 부하들을 모티베이션 시키지 못하는 상사는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상사는 부하들을 막 열심히 일할 마음을 줘서 그들이 일하게 만드는, 이게 모티베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상사죠. 근데 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회사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비이기적인 집단인 가정에서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를 시키게 되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동기부여시켜서, 또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동기부여시켜요. 이렇게 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만 동기부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에서도 이 보상체계가 있다. 모티베이션을 하나님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심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기부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내 거를 챙기는 게 본능이죠. 근데 그런 인간인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이거 해. 근데 그러면 너희가 해서서 뛰어다녀서 얻는 거 내가 그냥 줄게. 하나님도 동기부여 하신다는 거죠. 동기부여 이론을 보면요, 연구의 초점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줄 수 있죠. 그걸 needs다, 욕구.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 사람의 욕구를 찾아내야 모티베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 이 서투른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모르고 전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줘요. 그쪽의 니들의 욕구를 모르는 거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줘.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제대로 칭찬 이런 것도 보상, 좋은 말도 못 듣고 왜 이런 걸 샀냐 이런 소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욕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동기부여하시는데, 우리들의 욕구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동기부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인 영적인 욕구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을 보면 바울이 참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바울이죠. 지금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하는 거야. 이거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하나님 너 이거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원래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명을 줬는데 안 해? 그럼 책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 아니야. 내가 자의로 내 뜻으로 내가 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자, 상과 사명을 구분하고 있어요. 바울이 참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명은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너 이거 해 한 게 사명이에요. 원래 그거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도 목사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해 하니까 한 거지.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은 아니다. 사명과 상은 다른 거다.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상이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은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혼나죠. 요나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데다 토해놨잖아요. 너는 이게 사명이야, 여기가.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었어요. 자, 그래서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이 둘을 비교합니다. 18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다. 그 다음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야. 이건 부득불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상이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내 상은 뭐냐? 이 사명만 있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이거 하지만 그럼 내 상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건 사명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하는 게 상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값을 받을 수 있고 값없이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벌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상이 뭐냐? 값없이 전한 것과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다. 자, 여기서 사명과 상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사명은 바울에게의 경우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또 대가지불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해주는 것이 하나님 너 잘했네 하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상을 찾는 거예요. 지금 사명과 분리된 상,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이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할 때 어떻게에 따라 나에게 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값없이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 상을 주시고, 또 내가 이런 마땅히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런 게 상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은 자의로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했을 때 주시는 게 상이고, 사명은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더를 내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명이다. 사명과 상을 구별하고 있어요. 학교 교사의 사명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돼요. 만약에 학교 선생이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교사가 가르치는 사명을 함에 있어서 교사가 친절하게 가르쳤다. 자기 개인 시간을 사용하면서 아이를 더 가르쳤다. 이런 건 상입니다. 그렇죠? 사명과 상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 이 성경 구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상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냥 봤는데 상이라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보는 것은 되게 의미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또 같은 5장 44절 이하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그렇지만 상은 없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할 때 조심해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용 선을 행한 것은 상은 없다.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받았잖아. 끝.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은 거예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제하는 거, 아무개가 누구를 구제했구나 박수 쳐주고 받았잖아요, 상을. 끝. 하늘에선 상이 없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구제할 때에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상을 주신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절대로 너에게 다시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손을 베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또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금식도 똑같아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막 금식하는 티내고 하는 금식.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자기 애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주세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 일들,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큰 일을 향하고 이거 상 받을 거야 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상 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나도 모르는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로 저는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참 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게 매우 힘든 것을 했을 때 주시는 상도 있는 반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처럼 그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실 작은 것을 했을 때도 주시는 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에 학교에서 상 이름 다 붙여서 꼴찌도 상 받게 상장 만들어 막 주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위적인 건 아니지만 다 찾아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의 삶이 상을 결정하기도 하고 상을 못 받기도 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 얘기입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의미 있는 거죠.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주심을 기대했다. 상주심 것을 원하고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가 뭘 했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다. 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믿음으로 거절했다. 25절 두 번째 동사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 믿음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믿음으로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뭐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아마 이 애굽의 보물 가지면 지금 전 세계 부자 5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보다 뭘 더 큰 재물로 여겼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믿음으로 여겼어요. 이건 믿음 아니면 이렇게 여길 수가 없어요. 누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럼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이런 엉뚱한 일을 했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어떤 영적인 야심, 영적인 소망,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상 받고 싶다. 그걸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나님이 얘기 안 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거 너 욕심이 많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칭찬받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싶어 하느냐.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하지 않으세요. 뭘 갖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갖고 싶은 그 대상이 문제인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문제지 그거 자체가 원하는 게 다 육신이고 이 세상 거고 사람의 인정 이런 것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지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원하고 그거는 전혀 죄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본성입니다. 건강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모세의 믿음이죠. 모세가 이런 정말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또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은 고난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죠.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랐어요. 모세의 삶이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40년 바로의 왕자로서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 40년은 살인자라는 것이 이제 막 누명이 쓰여지고 해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에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본 게 80세 아니에요? 그때 사명을 받아서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 없어요. 모세가 무슨 상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의 그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세는 광야의 끝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상이 없어요. 근데 뭘 상을 바랬다 하나님께. 그럼 이 상은 뭐겠어요? 하늘의 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인물들이 오늘 모세도 나왔지만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해요. 9절, 10절, 11장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 속에서 살았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는 그 이유는 왜 그가 장막에서 천막 치고 살았느냐 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어 성에서 city라는 단어 써서 city를 바랬습니다. 그가 하늘의 도시를 원했어요. 여기서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 마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래서 텐트 치고 텐트에서 살았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하늘의 홀리 시티, 거룩한 성 그걸 바랬다. 모세도 상을 바랬고 아브라함도 하늘의 성을 바랬다. 천막 생활을 좋아해서 천막 친 게 아니에요. 뭐 캠핑하려고. 그 몇 절 뒤에 11장 히브리서 15절 16절은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포함한 사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예,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상을 받기 원했고 하나님께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도 하늘의 상급을 바랬고 아브라함도 하늘의 상급을 바랬는데 하늘의 상급을
알아보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는 신자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적 욕구가 없어. 정말로 그게 가치 있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가치 전환이 되게 많이 이루어질 거로 저는 봐요. 이 땅에서는 이게 최고야. 돈이 최고고 좋은 차가 최고고 좋은 아파트가 최고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천국에 보니까 그거 다 쓰레기네. 어릴 때 어린아이에게 사탕하고 수표를 주고 이제 너 뭐 가질래 그러면 애들이 뭘 가져요? 사탕 가져요. 수표가 뭔지도 몰라. 수표가 1,000만 원짜리 수표하고 사탕을 줘보세요. 애들이 뭘 잡나? 사탕 잡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신자들은요, 가치가 뭐 중요해. 정말로 가치 있는 거 안 보여요. 모세같이 보이는 자만 그 상을 바라고 애굽의 보화보다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이죠. 여겼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고 에서가 먼저 나 형이죠.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팥죽을 쏟던 야곱이 형, 내가 팥죽은 주겠는데 그러면 나에게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러자 에서가 거침없이 말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흔쾌히 맹세까지 하고 맹세를 해요. 그래, 내가 맹세할게. 이거 네 거야. 장자권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것이. 현재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축복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잠깐의 축복,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이 팥죽 한 그릇이지 뭐. 잠깐 먹을 때 배부르지만 먹고 나면 금방 허기지고. 그게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걸 팔아버렸다. 형 에서가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은 야곱도 나쁘지만 야곱이 적어도 야곱의 장점은 그 축복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았어요.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어. 그러니까 야곱은 방법이 아주 간사하고 참 교묘하고 악하지만 그는 적어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 야곱은. 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가 알고 되찾으려고 했지만 때가 늦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후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막 울고 하나님이 아버지 나한테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나게 해주세요 했지만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 안 돼. 한 번 한 거는 못 해줘. 그래서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안 해주잖아요. 축복권을 놓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살아요. 그래서 에서를 히브리서가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세상적인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버리고 정말로 팥죽 한 그릇 같은 것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가치들을 다 놓치는. 누가 하늘의 상급을 받느냐? 누가 영원한 상급의 수여자가 되느냐? 가치를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얻으려고 애쓰는 자가 그걸 얻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그걸 아는 거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모세뿐 아니라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달려가라. 걸어가지 말고 기어가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이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하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상, 이 땅에 썩는 면류관, 팥죽한 그릇, 그게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줬다. 그것도 상이죠. 근데 그건 썩을 면류관입니다,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상은요, 영원한 면류관. 근데 그걸 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 아이, 그냥 돈이나 주시지 뭘. 하늘의 상.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거라는 건 뒷북 치는 거죠, 우리가 뒷북.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그걸 위해서 더 살아야 될 걸. 하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영어 전치사 for를 썼어요. 목적이죠. 부름의 상이라는 목적을 놓고 내가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요.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 이게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바울도 이걸 안 거죠. 모세도 안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은 이 부분을 다 볼 수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신앙이 심히 깊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알아보고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지도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살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모세와 바울뿐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목적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신 대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으셨다. 예수님도 참으셨다. 우리가 상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야,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꼭 상을 받으려고 주를 위해서 사냐?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신앙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는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최고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사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상도 받고 싶어. 부모에게 상 받으려고 부모의 심부름하는 자녀가 부모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야 이거 하면 상 줄게 하는 건데 그걸 받으려고 좋아요. 나 그거 할게요. 이렇게 한 게 너는 사랑하지 않고 상만 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상 달라고 한 게 하나님이 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 한 것 받으려고 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게 그거 신앙적이지 못하다?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거 그게 뭐 어때요? 당연한 거지. 랜디 알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영원한 상급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상급을 생각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하늘의 상을 얘기하는데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주세요. 이거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보고 쟤는 뭐 이렇게 애가 순수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문제는 상을 준다고 해도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열심히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그 소리 들어 뭐 하겠어?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누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누가 그 상급을 위해서 사느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위해서 사는 자가 축복인데 누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단 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큰 자들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결국.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하늘의 상급 위에 살 수 없어요. 왜? 믿어지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상급?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유명한 목사죠. 유명한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자에 대한 글을 썼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이 확실히 있다면, 자, 성도들을 위한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이, 하늘의 안식이 확실히 있다면 왜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믿게 된다면 그는 이것을 얻으려는 갈망으로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말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어떻게 이 보물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 또 이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말로는 고백은 해요.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죄와보다 큰 것을 발견하면요, 그걸 위해서 평생 살 수밖에, 사람은 정말 그걸 믿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백스터 얘기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침식을 잊을 정도로 그걸 위해서 살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억대, 몇십억대 돈을 벌 수 있다. 젊은 애들이 침식을 잃고 그거 얻으려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고시 공부하는 거 침식을 잃고 공부하잖아요. 몇 년 동안 완전히 사람들과 관계 끊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대학 안에 CPA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처음 봐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애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아주 거기서 살아요. 몇 년을. 애들도 안 만나.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독수상고 나온 애인데 걔는 4년 3학년 때 공인회계사 CPA 붙고 4학년 때 행정고시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랑 얘기하다. 야, 어떻게 너는 졸업도 안 했는데 2개를 다 봤냐?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을 제가 여태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하숙방, 지방에서 올라온 애예요. 하숙방하고 학교 그거 외에 간 데가 없어. 그게 대학생활의 전부야. 걔는 하숙방, 학교, 공부하고 하숙방 이걸 3, 4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백스터 얘기는 정말 우리가 하늘의 벌을 믿으면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다른 것에 관심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 보물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매일 믿노라 고백을 하지만 노력은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 보면 그게 진짜인데 그렇게 행동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하늘의 상을
가치를 알고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오직 믿음의 사람, 그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똑같지가 않아요.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을 받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이 엄청난 폭이 넓은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은 후에 살았느냐입니다.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 이제 천국 티켓 탔으니까 됐어. 죽을 때 그냥 천국 가. 이건 무지하고 무식한 말이에요, 사실. 뭘 모르는 거, 한참 모르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나온 거죠. 매일 믿음만 얘기하는 건 한쪽으로 쏘올린 거예요. 여러분, 행함의 중요한 것은 구원 전에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구원 이후에 남는 거는 행함인데, 그 행함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상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받으려고 사는 삶이 나에게 오늘 있는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행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상 주시는 하나님께 그 상을 우리가 받아내느냐. 이건 나에게 달린 문제죠.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이제 남은 유일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